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들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예, 우리가 가다 보면 이제 재난 영화를 볼 때가 있습니다. 재난 영화 중에서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핵전쟁. 이 지구가 핵전쟁이 일어나서 이 지구 종말이 오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생존자들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영화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1983년도에 방영된 그날 이후라는 이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주 호전적인 소련 군부가 이제 서독을 공격하게 됩니다. 서독을 공격할 때에 핵탄두로 그 서독을 공격하게 됩니다. 도시를. 그리고 아울러서 페르시아만에 있는 미국 함정을 공격합니다. 이에 미국이 또 대응하여서 소련 함정을 공격하게 되어지고 또 소련은 이제 핵탄두를 가지고 이제 나토 본부를 공격하게 되어지는 이런 설정을 가지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미국도 그 핵전쟁에 휘말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당대에 얼마나 이 핵전쟁의 피해가 심한가, 잔혹한가, 잔인한가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야간 1억이라는 사람들이 그 영화를 다 봤다는 겁니다. 이 영화의 등장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 비슷한 영화로 인하여서 사람들 속에 핵전쟁 이후에 그 비참한 장면이 잔혹한 장면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져서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핵 감축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과학자 연맹 조사에 따르면 1985년에 야간 핵이 7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85년도에. 그런데 전 세계 핵무기를 감축해서 지금 2017년도, 우리가 2020년도 삽니다만은 2017년도에 지금 현재 7만 개나 되는 이 핵탄두가 지금 15,000개 정도로 줄었다는 거죠. 줄었다. 약 17년 전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영화로 인하여서 그 어릴 때 자라는 세대가 그 영화를 보고 지금 17년과 어른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미국 사람들 속에 이 핵전쟁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면 원자력 발전소 참사를 꼽히는 최악의 참사 이게 어디입니까?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아닙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체르노빌 원전의 폭발하는 이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린피스라든가 또 그 나라 당국에서 이제 농업 방사선 학과에서 연구소에 의하면 3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체르노빌 그 주변에 50km까지 지금도 농작물에 보면은 이 그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우리 최악의 얼마 전에도 우리는 일본의 원자력이 이제 폭발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원자로에 사용하는 물을 동해 바다에 그 내연이 안 내리기 때문에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여튼 그러니까 그런 영화나 실제적인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체르노빌도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그 다큐멘터리를 만든 거 제가 본 것 같은데 보니까 핵폭탄이 한번 터지고 그 지역은 완전히 그냥 황폐화되고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심지어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토양이 여전히 거기에 오염되어 있는 이런 것이 바로 핵폭발 이후의 여러 가지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핵에 관하여서 전 세계가 암묵적으로 이 핵전쟁만은 피해야 된다 해서
핵 감축을 하기도 하고 또 핵을 갖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모든 생물이 한순간에 녹아버리든지 사라져버린다든지 죽어버리는 땅을 본다는 것은 그 광경을 딱 보는 그 순간 우리 속에 막막함이 막 다가올 거예요. 두려움이 막 다가올 겁니다. 오늘 노아가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150일 동안이나 물에 잠겨있던 그 땅이 이제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노아가 이전에 보았던 정말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황폐한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황폐된 그 자연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연만 바뀌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150일 동안 얼마나 많은 시체가 떠다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동물의 사체들이 떠다니겠어요. 이것이 물이 다 빠지고 육지로 떠나니까 이런 사체, 썩었던 뼈이라든가 해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노아가 땅에 와서 땅에 이제 육지에 내려서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막막함뿐만 아니라 불안감이 시달렸다는 거예요. 불안감이. 왜냐하면 그 자연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어디에도 안전한 것은 없다. 안전한 것은 없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이 노아에게는 하나의 병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트라우마다. 트라우마. 우리 트라우마를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을 트라우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령 베트남 전쟁에 참석해서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 죽여본 사람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되게 다 많이 보면 트라우마에 시달려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정신적 충격에 의해서 이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은 상처를. 노아는 홍수 심판을 통하여 가까운 친척들이, 친구들이, 지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자연의 질서 가운데 있었던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보았어요.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던 산들이 물에 잠겨버려요. 평생 있을 것 같은 그 땅이 무너져 버려요.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바닷물이 밀려와 버려요. 그래서 홍수 심판은 단순히 비가 많이 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중단되어 버린 사건.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건을 누가 경험했습니까? 노아가 경험한 거예요. 노아가 그 사실을 경험하고 노아의 심리 상태는 어떠했을까? 노아는 아마 육지에 내렸지만 늘 그 속에 불안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 저 산이 언제 무너질지, 이 땅이 언제 꺼질지, 하늘에 문이 열려서 물이 언제 쏟아질지, 바다의 물이 언제 또 이렇게 넘실거릴지. 그러니까 비만 오기만 하면 홍수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고요. 천둥이 치기만 하면 다시 또 멸망하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트라우마다. 트라우마다. 정신적으로 충격에서 심리적으로 손상을 입어가지고 늘 이런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망연자실하는 상태에 있는 노아를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안에 떨고 있는 노아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불안과 염려와 초조 속에 살아가는 노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왜? 지금 노아의 심리 상태가 어떠합니까? 노아의 심리 상태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께서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자연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늘 비만 오면 불안했고 천둥만 쳐도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는데 그러한 노아의 심리 상태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시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약을 세웠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는 신학적으로 볼 때는 노아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우리가 사람의 사이에도 계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매우 강하고 견고한 일종의 계약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언약이라는 이 말의 뜻을 보니까 칼로 자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칼로 자른다. 왜 그런가 하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언약을 맺냐면은 짐승을 반으로 잘라요. 짐승을 반으로 자르고 그 짐승을 양쪽에 놔두고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서 그 중간을 지나갑니다. 일종의 이런 의식을 행해요. 이 의식을 행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 둘 중에 누구라도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 짐승과 같이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말로 하는 이런 약속의 말이 아니라 정말 상징적으로 짐승을 반을 쪼개서 두 조각을 내고 그 사이로 지나갈 정도로 이 언약에 대해서 확고함을 그 당시에도 유지하는 것이 뭐냐? 바로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언약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언약이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큰 복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 계약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시고 15장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창세기 1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라데까지 다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 타는 횃불이 뭐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무엇을 하셨습니까? 언약 행위를 하신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를 타는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생명을 바쳐 내가 지키겠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노아에게도 이런 언약 행위를 하신 거예요.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처럼 노아에게 하신 주님의 언약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언약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굳이 이렇게 사람이 언약할 때처럼 이 땅에 임재하시고 고기를 쪼개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행위를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언약까지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바로 노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노아를 위해서. 사람은 참 의심이 많아요. 사람은 참 약해요. 사람은 말만 가지고 잘 믿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남의 집을 세를 얻을 때 또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이제 진행해 갈 때 반드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약서를 써요. 반드시 계약서를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의 그 말로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가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위해서 기꺼이 언약 행위를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노아를 위해서. 노아를 위해서. 그러므로 노아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사사기에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사사기 부분을 넘어갔는데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이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죠.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큰 용사여. 그러니까 기드온이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요. 큰 용사여, 내가 너를 세워서 미디안의 앞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기드온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압제에 있을 때 그것을 그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고 그 미디안을 물리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셨습니다. 큰 용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큰 용사로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나를 세우셨다면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증거 보여달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타작마당에 놔둘 테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이슬이 내렸을 때에 양털에만 물이 있고 주변 땅은 아주 건조한 땅이 되게 해주세요. 이건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슬이 내리면 양털만 내리겠습니까? 타작마당만 내리겠습니까? 둘 다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정말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택한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양털에만 그 물이 가득 차 있고 그 주변 땅은 마른 땅에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 다음 아침에 가봅니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정말 기드온이 말한 대로 양털에만 물이 가득 지어짜니까 양털에만 물이 가득 차 있고 주변 땅은 전혀 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드온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또 간청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이번에는 이슬이 내리되 이제 그 양털 한 뭉치에는 정말 물이 하나도 없이 아주 마른 양털이 되어지고 주변 땅만 흥건히 젖어 있는 그러한 것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것도 사실은 자연 질서에 위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가 내리면 양털에도 내리고 타작마당에도 내리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다음날 가니까 기드온이 말랑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의심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는 기드온이었지만 그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도록 기꺼이 기드온의 믿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의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기드온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말을 통해서 약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언약식을 행하는, 짐승을 쪼개놓고 그 중간을 지나가는 이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 그런데 오늘 노아에게 한 언약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계약하고 좀 달라요. 일반적인 계약은 어떤 계약입니까? 우리가 뭐 세를 든다든가 어떤 물건을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죠. 각각 을이 해야 될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을이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세를 들어온 사람과 또 세를 주는 사람의 서로 간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에게 한 이 언약의 내용을 보니까 그게 없어요. 노아에게 한 언약의 특징이 뭐냐?
어떤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없고 일방적 행위였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방적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는 어떤 언약이라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의 언약이다.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일을 하겠다면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노아에게 무엇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하고 상의했습니까?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주권적인 결정에 따라서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내가라는 말이 9절, 11절, 12절, 17절 계속해서 내가 언약을 세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를 노아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맺은 그 언약은 내가 주권적으로 반드시 이것을 이루겠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되어졌고 그러므로 내 것이 되어진 너희는 물 가운데 지날 때든지 불 가운데 지날 때든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너는 침몰하지 아니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노아는 어떤 상태입니까? 모든 것이 사라진 한편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또한 언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사잡혀 있었습니다. 그러한 노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와 사랑의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인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무지개를 주심으로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또 강하게 만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무지개를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9장 12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15절에 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볼 때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도나 저 무지개를 봐. 노아야 저 무지개를 봐. 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언약을 내가 반드시 기억해. 기억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루겠다는 말이죠. 이루겠다는 말. 그러니 노아가 지금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때마다 그에게 밀려오고 있던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노아에게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국민의 상징이요. 그를 침범해 오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치게 만드는 언약의 징표고 능력의 징표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보았던 그 무지개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노아가 무지개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심판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이것을 이겨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또 그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교회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붙이고 내 목에 십자가를 메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 형상이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십자가 가운데서 다 해결되어집니다. 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우리에게 눈물이 납니까? 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이 생깁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자체의 모양보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 또 그분이 나에게 또 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주님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는 말이 아니라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함께 있겠다. 항상.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와 동행해 주겠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동행하겠다. 동행하면 성경에 에녹이 우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동행이라는 에녹이 말했던 이 동행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이 부부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정상적인 부부는 때로 다투고 얄미워 하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부부는 일평생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그러나 부부 사이는 서로가 위로하고 세워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평생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동행하겠다. 이 말은 마치 부부 사이에서 부부가 평생 함께 살아가듯이 더불어 살아가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이것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가 이제 끝난다 할지라도 이전과 같은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하면서 유노멀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새로운 표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의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하며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드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예측 불가니까.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홍수 위에 항폐된 세상을 바라보는 노아. 정말 앞으로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던 그 노아가 겪었던
그 심리적 충격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노아의 무지개 언약을 바라보면서 먼저 우리는 노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노아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은 노아를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동행해 주겠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너 동행해 주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상처난 심령을 고치시고 그와 동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도, 염려도, 두려움도 다 대신 져 주시고 지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 동행하여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노아가 불안에 휩쓸릴 때마다, 두려움에 빠질 때마다 무지개를 바라보았듯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에게 각종 밀려오는 이런 모든 악한 감정들이 밀려올 때라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는 자기의 생명마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안에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우리 심령 속에 다가오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그 십자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승리함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염려, 근심, 초조 이것에 빠져있는 두려움 속에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